묵상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와 한 번 더 묵상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세세 특세, 새학년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작년 개척한 이후로 매년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4일간 아이들 기도받고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라 하면 어린 자녀부터 큰 자녀까지 다 가능합니다. 갓난 아이부터 큰 자녀까지 다 가능하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서 딱 4일이니까요. 힘을 내서 나와서 다른 많은 것들도 새학기 많이 준비했겠지만 우리 기도로 마지막 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너도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 나의 믿음과 신앙이겠지만 누군가에게 괴롭히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본인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위선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온 인류 역사 가운데에 누군가한테 원수를 사랑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교훈과 메시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7절에 봤더니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을 저주하는 자에게 오늘 하루 가서 축복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어제 여러분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오늘 가서 한 대 더 맞고 오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그냥 빼앗기지 말고 거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가셔서 그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나요? 쉽지 않죠. 아마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같이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누가 이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에게 해주시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여 지금까지 온 인류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뺨을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뺨을 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로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 하는 우리에게 그 속옷까지도 언제나 더 넉넉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율법을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율법과 강령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와 같이 읽은 말씀 35절 36절에 봤더니 위에서 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일 클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그 다음 절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큰 상을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고 계시잖아.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시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이고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먼저 그렇게 살고 계시다. 이미 그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다. 이미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신 그 은혜를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 상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애정결핍이라는 그 증상을,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애정결핍이 여러 가지 많은 많은 표현으로 다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애정결핍이 오는 이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이든 어떤 시절이든 내가 충분히 사랑받아야 됐을 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애정결핍이 온다. 근데 애정결핍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에서 무언가 어려움들, 사랑하는 일들에 관해서 무언가 왜곡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애정결핍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아야 될 때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 사랑을 우리가 건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지 않니?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니? 하나님이 이미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니? 네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미 확정하시지 않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삶 가운데서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살다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 사랑으로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다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율법과 강령으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오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이 뺨을 어떻게 돌려야 되나? 가끔씩 내가 말씀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죄책감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뺨을 돌려내지 못하고 거저주라 했는데 거저주지 못한 죄책감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깊은 묵상하시고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내가 그 뺨을 맞는데도 기쁨이 있고 그에게 거저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삶을 소망하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 죽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으로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